오늘 사도신경 내용 중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 고백하는 내용들 중에 가장 우리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죠?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거기에 앞서서 이 부활이 실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과 관련되어서 과연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부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부활이 실제 일어났던 사실인가, 실제 있었던 일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들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내면적인 부분이에요. 어떠한 사실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내면적으로, 내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이 몇 가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실제 3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보면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않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우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세요. 땅바닥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또 그것이 믿겨지나요? 웃고 있어요. 또 애써 옳은 척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본 적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직접 실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고,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부활이 실제였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거기에 대한 증거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그 석가모니를 화장하고 나서 나왔던 그 몸에서 나왔던 그 많은 사리들을 전 세계 불교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지역들로 다 보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 사리들이 있습니다. 그 몸에서 나온 사리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실제 존재했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무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현재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무덤터는 있지만 그 무덤은 없습니다. 무덤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있어야 할 그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무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건 역사적인 여러 가지 기록들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 부활하신 분이 계속 살아 있어서 지금까지 계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하나님이심으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직접적인 증거들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 다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부활이 실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부활 자체를 당연히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아니냐, 우린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부활이 사실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였다라는 것, 왜 성경이 굳이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부활이 실제였다면 그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뢰, 그 믿음의 근거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편하시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그냥 믿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부활이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난 그거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내 안에 있어서의 믿음의 문제지 다른 사람에게 그 부활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그걸 믿는데 그 증거가 이거다. 자, 아까 우리 부활 다 믿는다고 웃으면서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하셨는데 우리 내가 그 부활을 믿고 있는 증거가 이겁니다.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무 증거 없이, 아무 느낌 없이 난 그냥 믿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 믿을 수 없는데 믿게 해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겠죠.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믿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
대답 나올 때까지 제가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일단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증거, 우리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또 하나, 또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부활의 하나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그 간접적인 증거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런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정말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종교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받은 증인들이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객관적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무덤이 있다면 당연히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무덤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다 써놨습니다. 지금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난 성경 안 믿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든 난 그거 안 믿어라고 해버린 사람들한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많은 변화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또 그 성경 아니어도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죠. 적극적, 소극적. 의미는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게 확실하다라는 건 무덤이 있으면 증명이 되는 거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덤이 있으면 부활하시지 않은 거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시지 않은 거지만 무덤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무덤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무덤을 지금 찾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실질적인 직접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논리적인 어떤 그 순환 논리 속으로 빠져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있었고 그것이 거짓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짓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반대로 풀어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직접 목격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 종교 자체가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 이제 요 문제, 왜 이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조금 놔두고 이 부활이라는 게 기독교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냥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디엔 됐으면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뭐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활 자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하나의 그 논리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을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완성된 것이냐, 제대로 그것이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 제사였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제사제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씩, 구약시대 때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년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날, 7월의 10번째 되는 날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이 대속죄일에 단 한 번 그 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대제사장이 죽게 돼요.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죽여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대제사장을 죽여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의복 중에 특별히 이때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입었던 의복이 있습니다. 제일 겉에 있는 푸른색 겉옷. 그 푸른색 겉옷에는 뭐가 달려있죠? 금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렸다라는 증거를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울 소리가 안 나게 되면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렸구나.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그 해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어버려도 누가 그 대제사장을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사장 허리에 있는 그 끈에다가 밖에서 이런 고리 같은 걸 그 성막 밖에서 이렇게 걸어서 그 제사장을 끄집어냅니다.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냥 죽고 그 제사도 무효가 돼버려요. 그런데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안에 그 죄를 사하러 속하러 들어갔던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무사히 살아서 나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구약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살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드렸던 그 속죄의 제사가 올바로 제대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살아나오지 못하면 제사가 잘못 드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굳이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제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차원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온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명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을 올바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부활의 이런 신학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활이 과연 거짓말이냐 진실이냐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한 그 이후 사람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고 확신하게 되어서 기독교가 지금껏 유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 있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 어떤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기했을 때 그 상황을 서로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이것조차도 이렇게 거짓말이 유지가 안 된다면 이 상황에서의 거짓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예로 제일 많이 드는 게 어떤 사건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죠? 예를 많이 들죠.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역사 시간에 이거 다 미국 역사를 최근 현대사 쪽 공부하면서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어떤 거죠? 닉슨. 바로 나오네요. 자, 닉슨이 어떻게 한 거죠? 스파이를 보내서 그냥 단어가 하나씩 나옵니다. 닉슨이 스파이를 보내서 뭐 때문에 스파이를 보냈죠? 이 중요한 거죠.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이 재선을 앞두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닉슨이 재선하는 그 시점에서 닉슨은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에요? 헷갈리나요? 이 워터게이트는 민주당 사무실이 있는 건물 이름이에요. 이 건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절도범들이 이 건물에 침입했다가 절도범들이 붙잡힙니다. 그런데 그냥 도둑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둑들 중에 한 사람 그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그 백악관에 있는 그 모 간부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려요. 그냥 절도 사건으로 끝나버려야 될 사건인데 그게 점점 이상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사건이 확대가 되니까 이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모의를 합니다. 담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의를 했던 실제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닉슨이 재선을 앞두고 민주당 쪽 대통령 후보하고 이제 서로 미국은 토론회를 많이 하잖아요. 토론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워터게이트 이 건물 안에 민주당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닉슨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자료들을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닉슨이 이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방이 질문 던질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토론 자체를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닉슨이 월등하게 앞서버립니다. 그래서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게 돼요. 대선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선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임기를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이었는데 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모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거전을 앞두고 상대방의 정보를 미리 캐오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닉슨 대통령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자기가 받고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닉슨의 참모진들 중에서 벌써 한 임기를 끝내고 두 번째 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임기 기간 동안에 닉슨을 계속 도와주고 또 닉슨이 특별히 믿었던 참모진들이 있습니다. 그 11명의 참모진들이 모의를 합니다. 이거는 닉슨은 절대로 몰랐다라고 우리가 해야지 된다. 닉슨이 알았으면 이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몰랐고 우리가 그냥 주도했던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는 선에서 끝나고 일단 여기가 건재하면 요 부분은 추후에라도 다시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은 복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모의를 하는 겁니다. 이 모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전직 다 변호사들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변호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들을 짜 맞추면 절대로 이 사건에서 닉슨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방어해 줄 수 있다. 닉슨의 그 연루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서 우리가 닉슨을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사한테 불려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 모의를 합니다.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처음에는 이제 짜맞춘 대로 이야기들을 계속 하니까 검찰 쪽에서도 이걸 이제 밝혀내기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검사가 계속 파고 들어가는 질문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의 말이 서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까지 나오냐면 서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끝내는 다 우리가 이거 다 거짓말로 공모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닉슨이 어떻게 되죠? 닉슨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자리를 그만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그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채 안 돼서 거짓말인 게 들통나 버렸어요. 자, 이제 요 상황을 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람들 누구죠? 마리아들, 다수의 마리아, 그 다음에 제자들, 그 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봤던 사람들, 여기는 11명이서 공모를 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는 동네 아주머니들, 아줌마라고 태어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주머니들과 당시 제자들, 물론 제자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압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제자들은 어땠죠? 예수님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은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까지, 그 자리까지 열심히 쫓아가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아닌가요?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붙잡힐 때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최고 대장 베드로 어떻게 했죠? 들키면 안 되니까 몰래 예수님이 취조 받는 곳으로 그 대제사장의 뜰 그쪽으로 가서 몰래 이렇게 하다가 조그만 종이 와서 너 그 따르는 무리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사람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제자들의 성향을, 대표적인 성향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자 축에도 끼지 못했던 물론 나머지 그 외 사람들,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다,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별히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이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뿐만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것은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의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퍼뜨려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확산시키자라고 공모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뭘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든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순교들을 당하죠. 목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온갖 그런 모습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면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논외로 놓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이 과연 며칠 정도 갈 수 있을까요? 혹시 거짓말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거짓말해놓고 그 거짓말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이 탄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버린다? 어쩌다 한 명이 혹시 조금 정신이 잘못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을 비교해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 모의를 한 사람들의 성향 자체, 그 사람들의 수준 자체도 차이가 나고 또 그만큼 치밀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긴 소수기 때문에 모여서 음모로 모의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긴 정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부활을 믿고 얼마 동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거짓말이다라는 그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이 얼마 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거짓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성경은 많은 내용들이 그 위에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그뿐만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바로 우리들 자신이 이 부활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거짓말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논리성, 그 다음에 100%가 안 될 때는 우리가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들이 확률이라는 겁니다. 확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최대한의 이성을 동원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상황조차도 유지가 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러한 거짓말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유지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기독교는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 사건이냐 아니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성경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내 안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논거들도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사람의 책의 글을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 사이의 어떤 대립관계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은 유대인의 입장이었던 이 요세푸스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요 기쁨으로 진리를 받은 사람의 선생인 이유로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면 이제 현자 지혜로웠던 사람 예수가 살던 시대에 회자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예수가 살던 그때 시대의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 그는 많은 유대인을 자신에게 불렀는데 거기에는 히라빈도 많았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우리 중 유력한 사람의 고발을 근거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했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 이 일과 다른 수많은 놀라운 일을 말한 것처럼 그가 3일째 되는 날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변심은 했지만 나중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 이 일과 다른 수많은 놀라운 일을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3일째 되는 날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건 역사서입니다. 역사 기록이에요.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라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무리는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았다. 1세기 말에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좋게 표현을 해놨죠.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를 사랑했지만 잠시 그를 버렸고 다시 그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말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음을 그들에게 3일째 되는 날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요세푸스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세푸스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성경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부활 자체를 우리가 그냥 덥석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논리적인 고민을 해보고 정말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일까? 정말 사실일까? 라는 부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을 또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시금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받아들여졌고 그 제사가 온전히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가 또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부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오해해서 또 부활 신앙을 우리의 어떤 다른 유용한 도구처럼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우리 교회 안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부분에 많은 시간들을 허여를 했지만 이 부활에 대한 분명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